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분하고는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도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교회 이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그 농사철에 그 내리는 비를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농사철이 되면은 비가 내려요. 크게 3번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요, 그 중간에 겨울비가 한번 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 이스라엘 그 농사철에 내리는 그 비다, 이른 비다, 늦은 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늦은 비와 늦은 비가 상징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번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른 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밀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자연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계절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계절이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여름철을 다른 말로 하면 건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름철, 그래서 개월수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5월달부터 한 9월달까지, 이때가 이스라엘은 여름철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건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이 지나면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겨울철이 언제냐? 10월부터 그 다음 4월달까지, 이때를 겨울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기라고 하느냐? 이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절을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눌 수가 있다. 여름철을 건기라고 말하고 겨울철을 우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런 자연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기 때문에 대지가 다 메말라 있어요.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다 메말라 버려가지고 씨가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철날 비가 내리는 10월달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10월달부터 이제는 우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씨를 심는데, 그냥 씨를 심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가 한번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가 먼저 내려야지만이 경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여름철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다 보니까 겨울철이 됐다 할지라도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경작할 수가 없는 거죠. 파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철이 됐는데 왜 이른 비가 오지 않지?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데, 경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망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10월 달에 한번 내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하는 거죠.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1월달, 2월달쯤 되면은 그때 겨울비가 내립니다. 우기 때는 비가 자주 내려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쯤에 이 겨울비가 이렇게 내리면 심었던 씨앗이 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 그때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수확기가 됐는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농사들이 수확할 때 알곡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가 내려져야 그 심었던 그런 씨앗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알곡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른 비가 왔고 그 중간에 겨울비가 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가 온다면 그 심었던 그런 씨앗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알곡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곡을 거둘 때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두 번의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의 성령의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비를 가지고 성령을 비유하실까? 왜냐하면 이 비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 또한 영적인 생명도 있잖아요. 육적인 생명도 있듯이 영적인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가지고 성령이라고 비유하고 묘사하고 예표하고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 두 번의 성령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령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성령이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분하여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2000년 전에 이른 비 성령이 왔지만 아직도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른 비 성령의 사역을 지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름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장악되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의 축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을 상징해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절부터 보실 때 먼저 이른 비의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이른 비 성령이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른 비의 성령에 관하여서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예언해 놓고 28절부터 그 두 번의 성령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른 비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장차 성령이 내려질 것이다.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이 내려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천국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천국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그 복음을 접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른비 성령이 왔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 정말 성령을 강력하게 받으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장래일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헌금 봉투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비전을 쫓아야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헌금 봉투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저기 좌측에 있는 어떤 분 암병이 나았습니다. 저기 중층 가운데 몇 번째 있는 분 유기양이 나았습니다. 강경화가 나았습니다. 막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꿈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꿈의 은사를 받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른비 성령이 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도요 꿈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 꿈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꿈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꿈의 은사를 가지신 분의 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신대원 준비하다가 그 꿈의 은사를 가진 그런 목사님의 그 딸을 제가 만났는데, 그 딸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빠, 목사님 오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오빠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꿈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더 받아보고 싶어.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꿈을 통해서 알기를 원해. 그랬더니 그럼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께 말씀드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오빠가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사실 아빠가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 정확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꼬이네. 오빠, 우리 엄마가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 물개가 나오더래. 물개. 그래서 물개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물개가 그 물속에서는 너무나도 우아하고 빠른 속도로 활보하는데 물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뒤뚱뒤뚱거리고 너무나도 흉물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꼭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 안에 있어야 그 물기가 빨리 왕래하는 것처럼, 활보하는 것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그 물속에서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물속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오게 되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물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꿈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그러한 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꿈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내가 어떤 사람 위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가 꿈을 받는다니까요. 그 꿈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이 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본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그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만아 내가 오늘 새벽에 환상을 봤어.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환상을 봤어. 진짜 하나님 있어. 목사가 그 소리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늦게까지 남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환상이 딱 나타나더니 뚜벅뚜벅 걸어와서 자기를 안아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 살아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빨간색 뱀, 노란색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기도를 방해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그 빨간 뱀, 노란 뱀이 막 구석진대로 쏙 들어가 버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간증해 준 얘기예요. 정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 또한 뭐 간증거리가 있지만 너무 미약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왔기 때문에 이름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지나면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이 29절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때에, 이게 그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의 지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끝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전도 종주국가가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문제지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안 믿는 것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시인들까지 막 저기 아프리카 막 원주민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세 지말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기만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부어지지만 보세요, 29절에는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 이것은 무엇이냐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특별히 내가 지명하여 부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종은 이거는 이중 예언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은 몇 중 예언이라고요?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남중과 여중을 또 한 번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냥 일중 예언도 있지만 이중 예언도 있고 심지어는 삼중, 사중 예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이중 예언도 되고 삼중, 사중 예언도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중과 여중을 가리켜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종이라고 말하고요, 계시록에서는 이 남중과 여중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세워진 종들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28절 말씀에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라면 29절의 말씀은 특정 다수, 딱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종, 제사장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남중과 여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그 사역의 모습이 30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피처럼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하는 사역, 즉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요 죽이려고요 50부장이 5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즉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아니면 느슨하겠습니까?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모세와 같은 능력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장밋빛 세계가 펼쳐집니까? 아니면 암울한 세계가 펼쳐집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암울한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좀 장차 미래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꽃밭 같은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고통스러운 세계가 열리고 암울한 세계가 열리고, 저도 꽃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러한 말씀들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요 붙드는 것이 능력이고요, 불편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불편한 진실을 붙드는 것이 마지막 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영혼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불편한 진실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마음에 편안함만 주는 그런 말씀은 사실 우리 영혼 가운데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정말 암울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찍어 누르고요, 더 압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한 이 정도만 하다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가리켜서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7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명이다. 이거는 성령이 7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 성령보다 7배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배가 더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 남종과 여종이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고 2000년 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종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천대받습니까? 근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떵떵거리면서 지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완전히 그냥 벗겨져 가지고요,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은 지렁이처럼 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렁이의 특징은 보호 기능이 없어요. 공격 기능이 없어요. 보호 기능이 없고 공격 기능이 없다 보니까 누가 밟으면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들은 지금 지렁이 같다. 보호 기능도 없고 공격 기능도 없고 누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지렁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만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 연기기둥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줬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사역을 받은 남중과 여종들에게 연기기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지금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상이나 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31절 말씀. 자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요 심판자로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암흑 같은 세계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7년 환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은요 7년 환란기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중과 여종은 언제 사역을 하느냐? 7년 환란기 때 사역을 하는 겁니다. 7년 환란기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와 불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7년 환란기 직전에 늦은 비 성령이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따라서 전 세계 가운데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따르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는 된 일에 관한 말씀이 전 세계 가운데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한 복음일까요? 어떻게 보면 반쪽 같은 복음일까요? 반쪽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된 일에 관한 말씀은 전 세계 가운데 다 증거가 됐어요.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는 된 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될 일에 관한 말씀은 전 세계 가운데 증거가 되면
된 일과 될 일에 관한 말씀이 전 세계 가운데 다 증거가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이들이 다시 예언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전 세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된 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될 일에 관한 말씀을 전 세계 가운데 증거하게 되면, 된 일과 될 일이 전 세계 가운데 다 증거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의 신앙의 정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될 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될 일에 관한 말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가서 에덴의 기쁨을 천년 동안 누리다가 그 이후에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영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될 일에 관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늦은 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될 일에 관한 말씀을 예언할 때, 이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남종과 여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될 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들만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 성도가 돼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믿음의 보상을 누리다가 천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명받은 종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예언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한 교회라도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라도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 알곡 성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